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죠? 맞죠? 거룩 안에는 어떤 속성이 가장 크게 있을까요? 거룩 속성 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로 치지 않으시며, 또한 세리와 창기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기쁜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며, 마치 천국은 그들처럼 저렇게 밝은 미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비유까지 하셨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게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이신데 맞나? 이거 요한복음 2장에서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분노하시는 예수님, 채찍을 드시는 예수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사랑 맞으신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랑이 맞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 넘치시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형태를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냄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더럽히고 기도처를 막아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인간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 분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옳은 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 비롯해서 그 거래를 하는 상인들 말고 그 상인들을 허락한 높은 양반들도 그것이 자기네들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이 분냄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마 이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아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킴이니라, 이 시편의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이 막 짜증내는 것처럼 자기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성전은 교회인데, 교회가 몇몇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인해서 대형교회든 이 현 시대의 교회가 이익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교회에 뭔가를 보험을 팔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과 교회에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니다 보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자기 사업을 늘리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보험을 팔고 또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다 보면 자꾸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인이 그들 또한도 그들과 섞여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면 그저 그런 종교인들을 생성하는 그런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을 자꾸 찍어내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런 어떤 형태가 자꾸 교회에 들어오고 저희 성진교회도 뭔가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었을 때, 덩어리가 좀 더 커졌을 때 그런 이물질이 끼어들어오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에서, 다른 구절에서 또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없다, 2번 있다. 그렇죠. 항상 제가 1번, 2번 하면 2번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꼬락서니가 워낙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그 거룩이 넘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분노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온 거 말고도 분노하셨으면 하셨겠죠. 어디에 또 나오냐? 마가복음 3장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칠 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서도 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눈 찢어져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마른 여자의 관심 없어요. 손마른 여자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율법의 조항만 따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사람보다, 영혼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종교행위, 이런 것이 종교인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장면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종교인들과 그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권력 남용 지적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나는 여호와를 순종합니다 이러지만 속은 뭐로 꽉 차 있어요? 여호와로 꽉 차 있습니까? 탐욕과 권력 욕심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이 분노의 뿌리는 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화낸 그 대상들이 성전 장사꾼들이고요, 마가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지만 분노의 이유,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더럽힌 것과 생명보다 율법의 형식을 우선시한 것과 또한 외식, 위선,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결국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사람의 영혼이 억눌림 당하며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는 그 형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로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될 때, 예배의 의미가 훼손될 때, 또한 한 영혼이 고아와 가부와 또 이제 소외받는 영혼들이 소외받고 있을 때 크게 분노하시는 거구나, 불같이 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가 다른 장면들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많아요. 정말 큰 교회에 가면요, 저 정말 수많은 교회 다닌 것보다는 많이 가봤잖아요. 한 500군데 정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자랑할 것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정말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작은 교회에 몇 명 없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더 충실히 살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조금
뭐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일수록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조금 더 교회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키우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스나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는 큰 교회들은 교회 입구에 그 키오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 그리고 오늘 몇 시 예배 드릴 거임, 예배 끝나면 이런 모임에 참여할 거임 누릅니다. 그럼 영수증처럼 나와요. 그리고 오늘 헌금은 현금 카드 눌러요. 편의성 좋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훼손될 수 있죠. 너무 편해졌잖아요. 편한 거, 효율적인 거 자꾸 교회에 끼어들면 물론 좋습니다. 뭐 교회에 근처에 교회 쪽 광천교회만 하더라도 유아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 다 맡겨놓고 어머니들, 부모님들 편하게 예배 드리면, 저도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가 있으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한데 항상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자기 사랑이 넘치고 자꾸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그건 사실 신앙인도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유사치즈 얘기했었죠. 그 치즈가 아니거든요. 유사치즈는. 그 유사치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참 많아지고, 저희 교회도 죄송한 얘기지만 점점 커지면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키오스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장사를 묵인하고 권장했던 지도자들,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 신앙을 자기 중심적 소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소비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한 가지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소비하는 태도의 안타까운 신앙인은 오늘날 정말 많이 쏟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조차 지킬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그냥 어디 넘어가면 넘어가리라 그냥 지킬 생각 없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괜히 책임지고 손해보면서 교회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진짜 야다하는 하나님과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을 못 가봤는데 파라과이를 못 가봤는데, 파라과이를 얘기하면 그거는 어디서 들은 파라과이죠. 가봐야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봐야죠. 근데 자꾸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은 사실 신앙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살면서. 그들의 심보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주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혹은 그 담당 전도사가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를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고, 그런 태도와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거 묵인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 장사꾼들이나 오늘날 말씀을 듣는 태도에도 그냥 소비자 태도로 자꾸 성경 말씀 보고 설교 찾는 것도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려는 중심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저 말씀 좀 설교 듣다가 불편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톤도 가끔 이제 좀 억양이 좀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귀를 더 여세요. 귀를 닫으시면은 그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조금 센 소리 나온다, 귀 닫아야지. 원래 진리는 투박하고 불편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세, 또한 연세가 많으실수록 스승이 없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쇼핑몰로 변질되어 버렸죠.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주님의 집인가 내 쇼핑몰인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들어야 되고
축복받는 말씀 들어야 되는 쇼핑몰인지 항상 깨어 계셔야 되고, 또 다 이렇게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 중직을 맡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중직을 맡고 계신,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 거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님들은 내 스승님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시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설교를 듣는 사람의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는 듣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참 좋은 점도 많지만, 오늘날 참 이것저것 신학을 배워도 좋고 참 정보를 찾기도 좋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은 설교와 축복이 되는 말씀만 찾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치유의 설교 이러면은 조회수 100만 뷰 찍습니다. 번영의 설교, 자신감 회복의 설교, 이 설교를 들으면 자녀가 취직합니다 설교. 수많은 넘쳐나는 설교의 주제이며 잘 되고 있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설교 주제입니다. 물론 좋은 주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주제들인데 이것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만 먹고 살 수 없고 탄수화물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가끔 달디단 누군가 또 칭찬도 해줘야 하고 듣기 좋은 말도 가끔 설교에서 해야죠. 근데 그것만 옳다고 그것만 찾아다니면 이빨 다 썩습니다. 건강 다 해치는 일이에요. 그것도 들어야겠지만 달디단 설교와 말씀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이유가, 축복의 말씀만 찾아보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말씀만 보면은 죽겠거든요. 또 죽으라는 얘기니까, 또 희생하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섬기라는 얘기니까, 또 나 죽은 것 같은데 또 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말씀과 쓴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 말씀도 설교도 들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 순종하면, 살아내면 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형태가 되어야겠습니까? 만남의 장소만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정 기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안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산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넘어졌네. 또 내가 말씀을 못 살아났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로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적 성숙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의 좀 연약한 모습과 넘어지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것도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회피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원하는 복을 얻어가는 쇼핑몰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쓴소리도 들으면서 우리가 깨지고, 제가 옥합에 대한 설교도 3주 전에 했는데, 깨져야지 나드 향유가 나온다고 했죠. 나드 향유는 예수님, 우리가 깨져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원하는 복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도 가져가셔야죠. 근데 더 깊은 복은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되는 복,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일도 문제를 삼으시는 거고, 예배의 훼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를 느끼시고 또 수정하시고 날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한 가지 어떤 론을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은 잘못 갈 확률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를 항상 인식하고 신학도 해야 됩니다. 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좀 저희 학교는 많은 교단이 섞여 있으니까 보면 자기 교단만 오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항상 발표할 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정말 우리가 뭔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항상 뭐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싸워요. 뭐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무천년설이 맞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전천년설을 지금 지지하지만 훗날에 어떻게 내가 지지하는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를 얘기하니까 그게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오해석을 해버리면, 오늘 본문도 제가 오해석을 10년 전에 했었는데 참외를 한 200박스 트럭에 실어놓고 이제 주일날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참외 팔러 가려고 이제 납품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나 막 교회 어른들이 이제 막 참외 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 출석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신 거. 근데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성전에서 비둘기는 아니지만 이거 참외 팔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죄송한데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유지를 벗어나서 저쪽에서 팔 테니까 번거롭더라도 지금 건너편으로 좀 넘어오시죠 하고 이제 차를 졌다가 대고, 정말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게 아닌데, 성전을 이용해서 욕심 채우고 예배가 훼손되고 이러한 왜곡 자체가 꾸짖으신 건데, 제가 그때는 참 실수를 반복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꾸 성경 말씀은 어떻게든, 성경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율법처럼 지켰던 때긴 하지만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 자체는, 그 과정, 하나님은 결과보다 결국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혹여나 이 성전에서 뭔가를 파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들까지 꾸짖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무튼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수합니다. 또 내 교회에서 비둘기 파는 것도 있고 뭐 말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때도 실수입니다. 교회를 마치 말씀 쇼핑몰로 여기는 것도 실수이고요. 내 교회 찬양이 좋아. 너네 교회 주차가 편해. 너네 교회는 뭐가 프로그램이 있어. 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 이런 게 이제 편식하는 거고, 결국 거룩한 성전을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말씀이 12장 말씀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진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욕구 충족소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장기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깨지는 장소이고 내가 조금 더 이곳에 와서 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불편하고 자꾸 섬기라고 하는데 뭔가 그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도 불편하셔도 불편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그리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깨져서 나드 양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퍼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성도로서 50년을 살았네, 80년을 살았네, 그만큼 축복 받아야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그만한 복을 주시겠지. 그게 나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셨죠? 받으셨죠? 내 기도를 들어주셨죠? 내가 11조를 하고 나의 시간을 또 떼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뭐 이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호 강호가 예배 늦게 왔습니다. 10분 늦게 왔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 40분까지 어디 축제를 가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데, 아유, 빨리 끝내줄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나이 때면은요, 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한번 빠져먹을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축제를 가겠다고 생각한 거가 너무 기특하고 신앙교육이 잘 된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순수한 수호 강호처럼 자꾸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축제 얼마나 즐거워요. 에너지 아껴서 거기서 폭발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을 삥 뜯는 일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브앤테이크 하려는 심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드려요. 근데 참되지 않으면 반대죠. 하나님은 내가 내 시간 받으셨으니까, 내 예배 받으셨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겠지 뭐. 무의식에서 생각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비둘기 파는 성도가 아니라 편리하게 형식적인 쇼핑몰 가듯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